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함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일 VIP 축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늘도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직장 선교위원회가 또 직장의 동료들을 인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의문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겠죠.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뭔지 몰라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시대에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두운 중세교회를 밝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종교개혁자의 후예답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흔들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 그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면서 많이 붙잡고 갔던 말씀이 미가서였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큰 주제 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신 정권 말기 또 우리 제5공화국 시작되던 그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시대에 고민했던 그런 말씀들이 미가서였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 목요일 날 큐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인 BC 740년부터 710년에 이르는 기간,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활동하던 BC 722년에 불행히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오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 악하고 이 혼란스럽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다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자비를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거기서부터 정의도 나오고 인자, 자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읽어보면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노예와 같은 애굽 생활 속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여러 말씀의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봉사하고 이웃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한 부분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설탕이나 찍어 먹고 꿀이라도 발라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빠진 신앙생활은, 그거는 헛된 것이고, 그것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정의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제일 문제입니까? 나의 죄,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욕심, 거짓, 남을 미워하고 더러운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마다 맨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만의 열심, 나만의 종교생활인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없이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해서 하나님께 왔다고 하면 무당에게 복채 많이 갖다 주고 굿 요란하게 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쇠사슬에 얽매이고 정말 억눌린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랑의 매를 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만 그 모든 것조차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친구처럼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어째 이렇게 대답이 별로 자신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나뭇가지와 나무의 관계, 뗄 수 없는 그 하나가 된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나 언제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인도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제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우리 새벽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구별된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변함없이 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시간 속에 휩쓸려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구별된 이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이 시간마저 없으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되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언제나 똑똑하고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겸손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 좀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싫어하신다.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깡통이 더 시끄럽습니까? 빈 깡통이 더 요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말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늘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갑니다. 우리 목장마다 겸손한 사람들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마다 우리 주방도 좀 겸손하게 조용했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가든지 조용해야 돼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늘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변화가 되어서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채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11월 한 달 동안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선두교회 주제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나부터 내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거짓이 난무합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날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우겨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에 잡혀 들어가면서도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아무 꺼리낄 것 없다고, 나중에 다 들통 나는데도 끝까지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그러고도 위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사회 일반화돼 버렸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1년에 위증죄로 처벌된 사람이 1년에 3명 내지 4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하고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1년에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비하면 1000배나 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저울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더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차라리 그런 거는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습기, 아이들 건강하라고 틀어주는 가습기에 그렇게 그걸 마시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이 살균제라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끝도 없습니다. 요즘 뭐 새우가 뭐가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다는 소식들, 뉴스가 많습니다. 끝없이 드러나는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 요즘 K스포츠가 어떻고 미르재단이 어떻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이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인생은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처럼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하지 못한 기업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청교도의 신앙에 기초를 쌓고 그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의 나라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썩어지고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믿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를 해도 콩나물을 만들어 팔고 두부 한 모를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6장 18절의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정말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힘들어지고, 당장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발 그렇게 좀 살라고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선두 가족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To love mercy, mercy,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 얼른 생각해 보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산다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치게 되다 보면 강해지고 사람이, 그래서 자비가 희생이 되고, 자비를 강조하다 보면 정의가 조금 무뎌지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논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가 너무 신비하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귀하고 훌륭한 마음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견뎌내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닮기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낸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벌을 준다고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에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혼내고 책망하고 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겠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고3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래가지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빨간 날도 없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진로를 찾아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제 저녁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과 전화를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좀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싫어한댄데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 근데요, 부모들 마음에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부모의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을 좀 불쌍히 여겨드리세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 다 착해지지 않겠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면 좀 불쌍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요,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그 마음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우리 남자들은요 그냥 가슴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복해지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옆집에 누구는 어떤데 당신은 뭐냐고, 왜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은 완전히 더 기죽어가지고요, 우리 남자들 못 삽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한다고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쪼개가지고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하고 있는 아내들, 남편이 불쌍히 여겨주면은요 아내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희망이 생기고 가정에 사랑이 싹트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장님 불쌍히 여겨드리고, 사장님들은 좀 그 직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회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살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흥분하고 분노하기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일 철야기도 하며 기도원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지만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